자, 이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산상보훈 두 번째, 본질을 회복하고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또 찾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 신앙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정답을 얻은 것입니다. 정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답을 소유했으면 그 답을 가지고 적용하고 누려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사용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도 우리가 힘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싸움이에요. 무엇을 누리냐? 복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누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 분명하게 뭐요? 이정표, 목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누리면서 이정표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지난주에 우리 산상보훈 첫 번째 말씀을 확인했죠. 뭐죠? 율법의 산에서 복음의 산으로, 그죠? 율법의 산에서 복음의 산으로. 이 말은 뭐예요? 육신과 삶의 갱신이 아니라 영적 갱신을 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산상보훈의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금답게, 빛답게, 그죠?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복도 더 필요한 복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게 필요하고 더 뭔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는데 이미 주어져 있는 거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팔복. 이게 이름이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팔복. 복을 이제 8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면서 8번 얘기하시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하는데, 사실 본문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요, 복이 8개가 아니고 복은 하나예요. 단 하나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8가지 복이 아니라 단 하나의 복으로 말미암아 8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복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가 8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의 복이 뭐냐? 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있나니 하면서 뭘 말씀하세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냐?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그 가나안의 의미는 뭘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육신적인 배부름 말하는 게 아니고 참된 배부름, 뭐죠?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뭐예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면서 참된 긍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냐? 결론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고,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하셨어요.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복에 대한 최종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팔복에 관한 것입니다. 복이 8가지가 아니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진정한 복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것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것이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것이 참된 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근데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나요? 소금이 맛을 잃는 거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금은 맛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맛을 잃게 되면 버려지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것이다. 지금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선민으로 성민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전달하도록 하셨는데 그 사명 다 놓쳐버리고 오로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 선교는커녕 배척하잖아요. 이방인이라면서. 이 이방인이란 단어는 이교도 막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배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주실 때도 이방인의 뜰, 고아와 가부들의 뜰을 다 두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 장사터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성전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행정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탁 재물 바꾸는 그거 다 벌려놓고 이방인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본질에서 벗어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그냥 밝혀지기 때문에 다 보여지고 밝히게 된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그 존재만으로도, 그죠? 그 존재만으로 이게 소금이구나, 맛을 내려고 뿌려야겠구나. 자연히 소금은 존재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빛은 그냥 빛 그 자체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네가 누군지 알면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뭐 증인되리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너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종교적으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그 믿는 것도 막 열심으로 믿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져 왔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여전히 뭐가 묻어 있냐? 종교적 습성들이 묻어져 있어요. 아주 그냥 각인뿌리 체질된 그것이 그냥 탁,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도 랩런트들도 그게 올라온다니까. 막 DNA 속에 그게 전달되는지. 랩런트로 자랐는데도 어느 날 보면 율법 속에 탁 있고 어느 날 보면 막 이상한 신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보면 랩런트들도 막 신비적인 그런 기도 제목 얘기해. 막 공부도 안 하면서 막 엘리트 될라 그러고 요셉 같은 다윗 같은 그런 꿈을 꾼다면 요셉의 길, 다윗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안 하고 요셉 되겠대. 그 신비예요, 그게.
그 길을 준비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종교적 습성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되려고 빛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은 뭐냐? 사실은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 아니에요. 뭐가 소금이고 빛이냐? 성경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소금과 빛으로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참빛. 그 빛이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인 내 안에 임하여 있으므로 내게서 빛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승천하고 올라가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응?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니라. 그래서 소금 언약. 이건 뭐냐면 소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의미로 주시는 얘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준다. 그 소금 언약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높이 쳐들어서 높이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거제예요. 거제.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 그래서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거제입니다. 거제. 화제는 이제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요제는 이제 흔들어서 곡식을 흔들어서 드리는 그게 요제. 거제는 높이 들고 들었다 내림으로써, 흔든다기보다는 들었다 내림으로써 드리는 게 거제. 전제는 뭐예요? 이 관제라고도 하죠. 바울이 썼던 표현. 이 포도즙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이 전제.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부어서 드리는 거. 그게 전제죠. 근데 이 거제를 드림으로써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누구에게? 레위인들에게 준다. 제사장에게 준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런데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이 전부 이 백성들이 주는 그 11조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역할을 못했다니까. 포로되고 하면서 그 기능들을 상실해 버렸어. 그래갖고 신구약,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어 오는 그 중간 텀에 이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다니까. 언제 이게 지켜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사람에게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영원한 언약,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승천 이후에 일어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 되려고 빛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정확한 시작을 하면 돼요. 정확한 시작이 뭐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시작이에요. 마가다락방이 그 시작을 한 거라니까.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되는 사람들 120문도가 그 시작을 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 138 딱 붙잡고 정확한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시간표를 기대하면서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날 정확한 자리에 응답의 역사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그 5가지 응답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 제자들,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으로 시작하고 응답 누리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간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까지? 바울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바울이 이 삶을 누렸고 디모데에게 전달했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됐고, 그죠?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된다. 두 번째로 왜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냐? 우리가 이미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지 않고 소금이니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빛이니.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뭔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고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사명이나 역할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근본적인 게 뭐냐?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존재.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뭐 역할, 사명 그런 게 있었냐고요. 노예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요셉 그 자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요셉 그 자체,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보고 이거를 또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뭔가 착한 삶, 선한 삶, 이걸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뭐가 착한 행실이냐? 소금이 소금으로 존재하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빛이 빛으로 존재하는 게 착한 행실이라니까. 뭘 할 것도 없어요. 소금이 뭘 해요? 그냥 소금으로 존재하면 돼요. 그럼 필요에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빛이 빛으로 있으면 필요에 따라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등불을 켜려고 하는데 불을 킬 도구가 없어. 그러면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죠. 도구만 있으면 그 도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음식을 해 먹는데 소금이 없으면 이게 맛이 없잖아요. 소금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소금 뿌려서 맛을 내서 먹는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부패하고 맛도 안 나고 하잖아요. 근데 소금이 있으면 그거 사용해서 부패를 방지하고 그거 사용해서 맛을 내고 하는 겁니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금이 뭐 지가 막 가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막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쓸 사람이 그걸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뭐요?
정확한 시간표에 쓰임 받는 때가 온다. 그때 쓰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도전이라니까. 누림, 기다림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도전 그러니까 또 막 열심을 내려고 한다니까. 그냥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시간표. 그 시간표의 흐름을 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착각을 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학교 10개 짓는 게 더 낫고 학교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게 더 낫다. 백범 김구 선생이 청년 때 28살쯤에 이제 그 전에는 동학운동을 했었거든. 평등 여기에 이 사람이 매료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백범 김구가 그 중심 속에 뭐가 담겨 있었냐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사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서게 되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기초가 약화된 거죠. 뭐 성경에 손 얹고 선서했다고 하는데 본질을 다 잃어버렸잖아. 본질을. 그 정작 그 사람은 부패한 그래서 하야되고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장로가 3명에 4명이 대통령 됐는데 다 그냥 역할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내려왔잖아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소금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빛이 빛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인간적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경찰서 100개 지어서 범죄자들 잡아가지고 가두고 하면 세상이 밝아질 것 같지만 안 밝아져요. 세상이 맛이 날 것 같지만 그 맛이 안 나. 왜? 또 풀려나면 그 사람들 또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보다는 학교가 좀 낫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은. 왜? 학교에서는 가르치잖아. 계몽을 하잖아요. 가르쳐서 교화시켜가지고 나오잖아. 그래서 조금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안 돼. 왜?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 뭐예요? 여기에는 복음이 있거든. 교회가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맛있는 인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나오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경찰서 100개보다는 교회 1개가 더 낫다는 거예요. 어둠에 덮인 자가 빛으로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3번째로 소금과 빛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과 바로 왕은 요셉을 보고 누굴 알았어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요셉을 보고. 그럼 요셉의 모든 것을 본 거겠죠.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노예로 일하는 거 보면서 그죠? 요셉이 막 기도하는 걸 봤겠어요? 그거 볼 시간이 없다. 그거 볼 틈이 없다니까. 그냥 노예로 일하는 거 보면서. 요셉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소문을 들었겠지. 그죠? 요셉이 뭐 했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한 거예요. 뭘로? 소금으로 빛으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존재 그 자체로. 언약의 백성이란 존재 정체성 속에서.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똑같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소금, 빛. 빛이요 소금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벨론 왕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에도 잘 나와 있고 3장 19절부터 30절에도 잘 나와 있죠. 다니엘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에요? 다니엘 1장 46절부터 49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고 그걸 듣더니 막 이 왕이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왕이 다니엘한테 절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인데, 그죠?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자기네 나라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의 제사장들이 해답을 주지 못했거든. 근데 다니엘이 답을 딱 제시한 거예요. 그걸 보고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면서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또 글을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모든 바벨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서밋 만들어 준 거예요. 서밋으로. 다니엘이 노력했어요? 아니요. 다니엘은 그냥 언약의 백성으로 있었다니까. 그 현장에서 뭘 할 게 있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냥 이 자기만의 그 빈 시간에 누리는 시간 그것만 있었을 뿐이요. 그것도 막 길게 막 하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짧게 틈나는 대로 했겠지. 상황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막 시간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요셉이 노예로 있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서 뭐였냐 49절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왕궁의 실세가 누구냐? 왕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실세는 다니엘이요. 보니까 다니엘의 말대로 그냥 사람도 세우고 인사조정 다니엘이 다 해 막. 그래갖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탁 앉히고 말이요. 중요한 자리에. 그 뒤에 보면 또 이 3장에 보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빠지게 되는 사건 나오잖아요. 이 모함에 걸려 들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건짐을 받게 되고 불 가운데 막 돌아다니는 거 보고 왕이 놀래가지고 건지잖아요. 건져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 나와요.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이렇듯이 소금과 빛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하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존재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거 붙잡고 탁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9장에 정확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핍박자가 뭘로 바뀌어서 전도자로 단번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즉시로 나가서 전했는데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라 막 핍박이 일어나는 거. 원래 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은 같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같이 존재하는데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 거요. 같이 있는데 절대 같이 할 수 없잖아.
이게 어둠과 빛이에요. 아멘. 응? 지금 불 켜진 이곳에 어둠이 없죠? 근데 불만큼 어둠이 조금 나오죠? 해가 지면 완전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공존하고 있지만 공존하지 않는 거라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은 약해진다.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은 더 약해진다. 사라진다. 할렐루야. 아멘. 공존하지만 공존하는 게 아닌 빛과 어둠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빛과 어둠을 모아서 나누사 구별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정확하게 딱 구별되는 거예요. 빛인 것 같기도 하고 어둠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없어요.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지. 응? 참기름이면 참기름이고 들기름은 들기름이지. 중간이 없다니까. 물은 물이고 기름은 기름이지.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곳마다 뭐였냐? 가는 곳마다, 바울 가는 곳마다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탁 세워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바울의 행적 속에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13장 뭐예요? 총독 옆에 박수가 있는데 총독이 못 믿도록 하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도 방해가 되니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해서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총독이 믿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빛과 소금의 권세. 그냥 바울은 거기에 있었을 뿐이에요. 16장, 사도행전 16장,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라 해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다, 뭐 이러면서 귀찮게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 떠나가게 했잖아요. 원래 그거 할 생각이 없었다니까. 왜?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자꾸 사람들이 쏠리니까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씀 운동으로 시작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냥 흑암이 떠나가고. 그 사도행전 19장에도 역시 같은 일이죠. 소금과 빛의 권세를 그냥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질을 회복하고 집중하라 그랬는데 소금과 빛이라는 그 본질,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질을 회복하고 집중하며 소금과 빛의 권세를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집중, 3응답, 3세팅. 이게 우리에게 다 개인화돼야 돼요. 3집중 뭡니까?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밤 시간에는 뭐예요? 받은 말씀을 은혜로, 그죠?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이거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 시간은 뭐예요? 딱 주신 해답을 가지고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 미션을 누리는 겁니다.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응답입니다. 뭐가 응답이냐?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또 갈등은 갱신이다. 위기는 기회다. 맞는 말인데 자세하게 봐야 돼요. 문제가 답인가요? 문제는 답이 아니고 문제는 문제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역시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나면 이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답을 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문제 있더라도 언약이 확실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으면 뭐만 보이냐? 자꾸 문제만 보이게 된다니까. 그래 시달리고 막 결국 상처받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언약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 딱 붙잡으면 그리스도 이 정확한 언약 딱 붙잡으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답이 되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갈등은 뭐냐? 저 인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뭐냐?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알고 내가 영적 갱신하는 거예요. 정죄, 판단,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갱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갱신. 위기는 기회다. 위기가 왜 기회예요? 위기는 위기지. 근데 위기가 왔을 때에 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와 정신 차려가지고 나갈 때까지는 막 소란스럽고 막 하니까 막 정신 없었는데 딱 이제 어느 정도 딱 가는데 애굽 바로왕이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군대 이끌고 쫓아가잖아요. 막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딱 했는데 홍해 앞에 거의 당도했는데 이 애국 군대들도 막 쫓아오고 막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위기 그야말로. 이 위기 속에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질한 백성들이라니까 모질하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얘기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 빼앗기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질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걸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그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막 그거 보니까 또 막 우와 하나님 하다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또 위기를 만나. 먹을 거 없지, 옷도 없지, 막 물도 없지. 홍해 건너게 하신 거 봤는데도 또 육신으로 돌아간다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고기도 먹고 지금은 뭐냐 막 광야에서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로 역사하시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기록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단벌 신사.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먹을 거 늘 만나가 매출하기로 반석도 들이면 물 나오고 은혜로 살게 하셨다니까. 그래도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들어갔으면 믿을만도 한데 약속된 땅에 우리가 왔구나 믿을만도 한데 뭐요? 정탐 가보니까 뭐요? 여리고가 버티고 있고 요단이 버티고 요단 여리고 버티고 있지 막 안악산지 있지 막 우리 못 간다 막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삼응답이에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오직을 찾고 영적 갱신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3세팅 뭐요? 복음의 플랫폼으로 기도의 파수망대로 237의 안테나로 딱 세팅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을 회복하고 집중하면서 소금과 빛의 권세를 사용하는 영적 서밋의 길이에요. 그 결과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플랫폼, 무엇으로 복음의 플랫폼이 됩니까? 사모늘로. 기도의 파수망대는 뭐예요? 7가지 기도. 237의 안테나는 뭐 5가지 기초를 통해서. 그래서 3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영적 서밋의 키는 뭐냐?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기능 서밋은 뭐냐?
우리가 달란트를 어떻게 발견하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또 묵상 기도를 통해서 정시 기도, 24시 기도, 깊은 기도, 대화 기도,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그 기능 서밋. 그리고 기도 서밋이 될 때 기능 서밋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는 뭐예요? 5기초. 빛과 소금의 문화는 5기초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5기초 연장에 하나님 나라, 그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복도, 더 필요한 복도 없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고 종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이 소금과 빛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에 집중하여 내가 있는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소금과 빛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3집중으로, 3응답으로, 3세팅으로 소금과 빛의 권세를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